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라고 한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득불 설교의 제목은 6절에 마리아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로마교회 교인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들은 마리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단지 이름이 마리아이니까 한 여인인 것은 알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천거한 것이니까 믿음의 자매인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시면서 이제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곳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들을 그냥 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코피아노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는 먹고 살아가는 일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었고 따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은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의 숙명은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고해야만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의 숙명은 수고입니다. 수고. 그래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수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똑같은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수고를 한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시고 열심히 수고하셨잖아요. 그럼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며 수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된,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이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수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는 살기 위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수고는 이제는 그 목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수고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한 이들을 위한 수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여인들로서 또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는 각자의 생계를 꾸려가며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마리아를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데요, 그냥 뭐 한두 번 한 정도가 아닌 거죠.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살아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래요. 이제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받아들인 느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생면부지의 여인이 그 여인의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그 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굉장히 사실은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쉽게 실감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아니,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고 친절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었을까? 놀라운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마리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통해서 정작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다시 말해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교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수고, 근데 수고라는 것은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그 가치와 영광이 다르다 할지라도 땅이 저주받은 데는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꼭 수고한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수고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말이죠. 누군가는 거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시고, 또 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일상의 일들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심는 사람이 꼭 다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1년 거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연초에 심어서 연말에 거두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심어서 5년, 6년은 지나야 거두어들이는 뭐 인상 같은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더 길게, 실제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누군가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심어졌어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졌죠. 그런데 사실은 받았습니다만 받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도 사실은 그것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에는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는 그 이전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죠. 저도 이제 이 광야교회를 이제 늘 기억하죠. 광야교회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만 광야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광야교회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를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이들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바닥이 되고 의자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떨어져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일은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순전히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고하고 씨 뿌렸던 모든 것의 결과로서 오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직접 거두어들이고 추수한 이런 열매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거나, 그것이 자신이 뿌린 그 씨가 원인이 되어서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생각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수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수고를 하세요. 왜요? 저주받은 사람의 몸으로 저주받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수고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피곤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수가성을 지날 때, 그때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서 쉬십니다. 그때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수고하여라고 되어 있는, 피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랜 여행길에 수고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생명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 여인이
물가로 우물 길러 왔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가 그 여인에게서 맺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인데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서는 그 수고의 의미와 가치가 그리고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러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소개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혹시 너희들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스도인을 모름지기 이런 것이 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리아는 참된 신자인 것을 알 수 있고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그것이 경제활동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가활동이든 어떤 종류의 수고이든지 간에 그 수고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수고는 숙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에는요, 나를 위한 수고가 있어요.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근데 또한 그 수고에는 이웃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신자의 인생의 수고는 점점 자신만을 위한 수고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 옮겨지는 거죠. 이 마리아도 맨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같은 분들이에요. 뭐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여기서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인생이 그저 인생 100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내세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에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 수고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나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물론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된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이 교인들은 사실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구원의 열매들은 물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너희들을 전도하고 세우지 않은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자부심이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그 교회됨이 그 로마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것이 있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그들이 모르는 그들을 위한 많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되게 하고 교회는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챌 뿐이죠. 이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수고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고도 합니다만 항상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일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은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생고생하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걸 다 까먹네. 차라리 안 해서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소개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일들이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심으로써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서 맺히지 않은 열매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분명히 생명의 열매로 맺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한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는요, 하나도 버려지지 않아요. 다만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히느냐 다른 타인에게 맺히느냐만 다를 뿐이죠. 또 이어서 두 번째로 7절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로 내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간증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가족 관계를 밝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소개는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래요.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징역살이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감옥에 갇혔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된 것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께서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두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사도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로마교회 교인들의 어떠한 형편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떠함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바울 사도가 공감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이제 지체가 뭐 이제 어떤 상담을 요청해 오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굉장한 그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하나도 표시가 안 됐어요. 내가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과 지금 느끼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위로를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을 얘기를 하든지, 또 하나는 저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지체의 현재의 형편에서 힘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척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친척을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되면 뭐 족벌이 돼가지고 말이죠. 뭐 별로 안 좋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그렇게 예외는 아니죠. 가장 끈끈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인간관계가 혈연관계잖아요.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친척 문제를 끌어낸 것은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끌려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것이고 내밀한 이런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끌어올랐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척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친척 관계, 친척을 드러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또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당시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신앙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10%도 안 됩니다. 10% 안 되고 말고요. 10%에 10%가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거의 그 가족 안에서 사실은 한두 사람씩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가정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요? 이게 신분이 좀 높고 권세가 있는 이런 집안에서 그 가장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가장 좋은 게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밑에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집안이 예수 안에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참 길고 험난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맨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외로운 길을.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런 가정적인 신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너무나 잘 알죠.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소개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이전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집안 안에서 이런 신앙 문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겪는 이런 심리적인 갈등과 그리고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어려움과 고통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을 형편을 이 신앙의 형편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에서 이 친척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장차 이러한 신앙이 그들의 친척에까지도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장성에 대한 강한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친척 누가 있는데 그러면요 나와 내 친척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누가 먼저 믿었든지 간에 근데 함께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친척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친척들도 함께 돌아오게 되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사실 이 친척 안에서의 구원의 확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또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함께 갇혔어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갇힐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만큼 그죠? 사도 바울에 뒤지지 않는 확실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 문제로 인해서 가족 안에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 집도 예수 아무도 안 믿고 나밖에 안 믿었는데, 지금 우리 집 식구 중에 내 동생 누구는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죠. 그랬을 때요, 듣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바로 함께 갇혔던 친척. 이거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가족 안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겠는가.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에바브라 이 사람들도 바울이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깜빵 동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친척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야기하자면 특별한 어떤 선교지나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런 거죠.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사도들에게 존중에 여겨졌다. 여기서 이제 존중에 여겨졌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평이 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누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 이런 것처럼 어느 도시에도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남원, 추어탕, 양평, 선지해장국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누구? 이게 지금 여기서 존중이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들의 그 무엇이 인정받았겠죠. 근데 앞에서 소개된 걸 보니까 감옥에 함께 갇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신앙이겠죠. 그 사람들의 신앙은 내가 보증하지. 어떤 사도가더라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은 좋기로 사도들로부터 확정받은 이게 존중에 여겨졌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 우리말로는 그냥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두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먼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다닐 당시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 친척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은 골칫거리였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은 골칫거리였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단에 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가 있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요새 이단은 다 진짜 이단입니다. 뒤집힐 일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뭐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그건 예수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을 그렇게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아니 저는 4발 달린 짐승이고 4발 달린 짐승이 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느낌은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막 그냥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골칫거리였다고요. 골칫거리. 그런데 사도가 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단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고 믿으려고 한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참된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수고가 어땠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맨 끝에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마리아, 바울 사도와 바로 두 친척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되었잖아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식으로 보면 로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도와 같이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괴로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그 친척 안에 있었던 그 신앙적인 갈등 이 문제를 밝힌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문제로 인한 개인적인 괴로움, 그것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 처지가 안타깝고 또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이제는 공감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겪었을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야 정말 그만두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나서 이렇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들의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맺고 보니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그냥 맨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어렵죠? 힘들죠? 도대체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저도 우리 집이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가 그랬던 지가 그렇게 된 걸 생각했으면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 수학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못 풀어내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네가 됐으면 절대로 될 수 없던 그 사람도 될 거라는 걸 왜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안 돼! 라고 답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안 풀리죠. 자기가 이미 오답을 내놓고 오답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데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함으로써 바로 로마 교인들이 어쩌면 하고 있을 그런 실수들을 짚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확실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여러분인데요.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또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뛰어가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어서 넘어져.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자기 발인데 거는 것도 자기 발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가다가 뭐 뒷꼬고 넘어지고 비비꼬고 막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요? 오답을 내놔서 안 된다, 뭐 한다라고 하는 오답을 내놓고 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편지에 나타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이전에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고 나를 바꾸는 일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다 짜증나고 걱정시키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친척이 있었구나. 그럼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거나 이렇게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장면을 딱 나타내고 그로부터 5년 전 딱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냉대를 받았고 또 있었던 일들을 쫙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 전도를 막 들을 때마다 내 친척을 위해서 이놈 예수쟁이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죽이려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친척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 도당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 제자를 죽이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서 마지막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먼 날치에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을 딱 보고 바울 사도가 바라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쫙 영화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작할 때. 후반부에 한 얘기는 다 썰입니다. 그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 청년들이 성경 동화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게임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 이런 컨텐츠들을 좀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내서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마리아를 소개해요. 그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갔던 그 교회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그 교회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제 옛날에 원래 이제 남부 침례교회였었거든요. 남부 침례교회였었는데 여러 번 제가 지금 교회를 찾아서 막 이렇게 뒤져볼 때 없어졌어요. 안 나와. 근데 정말 오늘 있기까지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또 그때 아마 이제는 아는 거죠. 그때 그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고 했다는, 이제는 알겠는 거죠. 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수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맨 처음 그 수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고쳐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건데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까스로 그 교통사고에서 면하게 해주셨고요. 이런 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오늘의 현실도 그 그리스도의 수고로 결실하게 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의 지체들로부터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했든 한 번 했든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발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누구 집사, 누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사람은 나고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누군가의 수고로 세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이들이 살아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많이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수고의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사명을 다하고 인생을 다해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꿔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열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로 열매를 맺었다면, 또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있다면 앞으로 이곳에 맺혀질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게 될 미래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수고로 세움을 받았고 또 수고로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라는 사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런저런 수고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문도 알 수 없고 동의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억눌릴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수고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오히려 이러한 육체적인 저주로 말미암은 이 수고를 거룩하고 영적인 생명을 맺는 창조의 행위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고 얼굴도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내가 살았던 그 시간 속에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 나를 위해 수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그분들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오늘 있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만큼 내가 있게 한 것 그들의 수고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열매 이온이 그 상급을 그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수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수고하심에 그리고 그것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은 잠시 잠깐만 우리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 수고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느라 산고를 겪으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함께 나를 위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방황할 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의 수고가 있으셨죠. 언제 어디에서는 항상 있었죠. 오늘도 있죠. 내일도 있을 것이죠. 나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저도 그렇게 생명을 낳는 그러한 수고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다정한 어른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수고를 통해 세워졌으니 수고하여 세우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